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용기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목마르고 허무하며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지성인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시고 똑같이 환영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나 같은 여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크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그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문제만큼은 꼭 숨기고 싶었던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일순간 절망했지만 곧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으려면 과거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그냥 묻어둔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묶어놓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자신의 과거를 더욱 감추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기만 하면 병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전능하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꾸만 미루고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면 결국 병을 고칠 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메어달리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기 문제를 숨기거나 문제를 보류하거나 또한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수가마을의 우물가 여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님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백은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고백이 옳다라고 하실 때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숨김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너의 고백이 옳다. 이러한 이제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생물을 얻으려면 과거가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소상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으로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므로 사람의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환하게 꿰뚫어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얘기를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과거와 마음속까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겁도 날 것입니다. 반면에 안심도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서 한편 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감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이거를 사람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에게 감춘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이것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언행에 여인은 차츰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보니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여인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한 명의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자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점차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30대 유대 청년에서부터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믿음 수준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수준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여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여인의 첫 만남에서 그 말의 주제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화제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화제와 관심의 대상을 발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오늘은 뭘 먹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정치 문제, 이런 이제 우리의 말하는 화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얘기로 화제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한 번도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 이 여인이 물 깃기 위해서 우물에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떠지면서 이제 예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 때 이 여인이 속으로 어머 별꼴이야. 웬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네 하면서 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좀 더 들으면 좋을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꺼번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가 또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주중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주 듣고 많이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문제를 감춥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옆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까지도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앉고 일어서며 우리의 모든 생각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무죄하다 억지로 주장하고 우기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이야 말하는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회는 결국 마지막 공격 대상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하면서 무엇을 가장 마음 편해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없으면 내 죄가 죄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악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용서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병세를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증상을 말하며 환부를 보여주고 병이 있는 부위를 의사에게 맡겨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용서해 주심과 치유하심,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를 모두 드러낸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하죠. 하지만 죄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께 직접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나라에 잘못했으면 나라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수가마을의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과오를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은 은총의 시작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 외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은 무엇입니까? 대가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냐 생명이냐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에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모두 낱낱이 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쳐주시며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샘물이 주어지며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말씀에 여인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부끄럽다고 자신의 과오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의 해결을 미루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오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짐, 인생의 짐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며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갈이 찢어진 듯한 인생이라도, 넉마 조각 같은 영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었니?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